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교통카드를 주었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그 교통카드를 찍었는데 버스 단말기에서 장애인입니다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간 당황하다가 장애인 흉내를 내면서 자리에 앉았다고 합니다. 그 장애인 교통카드를 사용한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여성이 또 망토를 걸치고 빵집에를 갔어요. 그러자 팔이 없는 장애인인 줄 알고 주인이 친절하게 빵 봉지를 줄에 묶어서 목에다가 걸어 주었답니다. 아니라고 말하기도 좀 그래서 빵집 문을 어깨로 그냥 밀고 나왔답니다. 친구들에게 말했더니 아주 배꼽 잡고 웃더라요. 이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일로 웃기도 합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는 웃음이라 할지라도 그 웃음은 3분 동안 에어로빅을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웃음을 주는 일이 생기는데 10번의 밝은 미소는 10분간 힘찬 노젓기를 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웃음이 신체에 주는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웃음은 우리 순환기관을 청소합니다. 웃음은 소화기관을 자극합니다. 또 웃음은 심장 박동수를 높여주고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서 혈압을 낮춰줍니다. 웃음은 근육을 완화시키고 엔돌핀을 증가시킵니다. 또 웃음은 스트레스, 긴장, 근심을 해소시킵니다. 웃음은 두뇌를 자극해서 창의력을 발휘하는 화학물질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30초 동안 즐겁게 웃는 것은 45분 동안 조용히 휴식을 취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 웃고 기뻐하는 것이 건강의 비결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즐겁게 웃고 웃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하루에 얼마나 웃음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내 마음이 기쁘고 영광도 즐거워하면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살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를 찬양하면서 살아갑니다. 내 입술이 기뻐서 외치고 주께서 내 영혼을 구속하신 은혜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뜻을 두셨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 얼굴이 전도지가 되게 하라.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격려하시겠습니다. 기뻐하는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항상 웃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웃음을 주는 당신이 멋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됩시다. 항상 기쁨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억지로 따라했던 그냥 좋아서 했건 여러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항상 즐겁게 사는 거예요. 본문 6절 다시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기뻐하다라는 말은 유쾌하게 되다, 은은히 행복하다, 유복하다, 인사하다, 환영하다, 축하하다, 즐거워하다, 잘되다, 번성하다, 안부를 묻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유쾌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늘 유쾌하게 사는 사람은 마음이 지혜롭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늘 즐겁게 살아갑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입술이 정직하게 말합니다.
유쾌한 삶을 살려면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기쁘게 인사를 잘하기를 원하십니다. 상대방에게 평안을 물으면서 행복한 얼굴로 인사를 잘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43장에 보면은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렸으나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의 얼굴은 어떠했을까요? 바로 왕의 꿈이 실현이 되어서 7년의 풍년을 지혜롭게 해서 7년의 흉년을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흉년 기간에 서로 대인관계가 좋지 않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어요. 요셉은 자신을 미워하고 애굽의 상인에게 팔았던 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순간에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안부를 물으면서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냐? 그래서 안부를 묻다 할 때 안부와 안녕하시냐 할 때 그 안녕이 같은 단어야. 히브리어는 샬롬이죠. 너희 아버지는 안전하시냐? 잘 계시냐? 행복하시냐? 건강하시냐? 평안하시냐? 평온하시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바라크라고 하는 말로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축복하는 인사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참 잘합니다. 이렇게 자주 인사했어요.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헬라어로 아스파스모스, 네.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가 깜짝 놀라면서 생각했어요. 나에게 어찌 이런 인사를 하는 것일까? 마리아가 왜 가브리엘 천사의 인사에 놀랐을까요?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평안할 것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기서 은혜와 평안은 아주 중요한 인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우아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 평안하다는 말이 유쾌하게 하다, 행복하다, 유복하다, 환영하다, 축하하다, 잘되다, 번성하다는 뜻으로 기뻐하다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카이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안식일 후 첫날 말씀하셨던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들이 무덤에 찾아가서 무덤을 들여다봤어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하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거기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해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여자들을 만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하냐? 카이로? 여자들이 나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경배했습니다. 여기서 평안하냐라는 말씀이 기뻐하다라는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항상 기뻐하고 즐겁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겁게 살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항상이라는 말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항상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지금 내가 예수님 안에 살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 살면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실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내가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살면 주님의 모습이 보이고 주님의 능력을 내게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크게 기뻐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 안에서 왜 항상 기뻐해야 할까요? 첫째는 내가 주 안에 있으면 내가 궁핍하게 살 때에도 믿음으로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궁핍은 사람의 마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자기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았어요. 그는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께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이유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은 사람이 가진 육체의 가시를 온전한 것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육체의 건강이 약하면 영적인 능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인 송명희 자매는 소아마비 장애를 가졌지만 성경을 읽고 수많은 찬송시를 썼어요. 화인 클로스비 여사도 시각장애인이었지만 수많은 찬송시를 써서 감동을 주었습니다. 물질의 궁핍은 사람의 마음에서 기쁨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대로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물질적인 궁핍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야 돼요. 환경적인 요인에서 찾으려고 하면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의 궁핍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면 물질로 인해 빠져나올 수 없는 유혹에 더 빠집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기근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낯선 땅에서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그 위기를 복으로 바꾸어 주셨죠.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생각할수록 자기 방식으로 생각하고 계산하고 행동합니다. 롯은 더 많은 물질을 채우고 부요함을 얻기 위해서 소돔성으로 갔습니다. 롯은 소돔성이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몸만 빠져나왔어요.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자 모압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경제적인 문제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게다가 가족이 해체될 어려움에 처했어요. 다행히 며느리 룻이 하나님을 믿고 베들레헴에 따라와 시어머니를 헌신적으로 봉양했습니다. 그러한 룻의 삶을 보고 친척 보아스가 감동해서 마음을 열고 결혼하여 손자 오벳을 얻는 그런 기쁨을 얻었습니다.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위로를 받으면 그렇게 궁핍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와 믿음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게 하십니다. 다윗은 환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아뢰고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비천함에 처할 때도 비천한 사람의 형편을 이해하게 됩니다. 풍부할 때에도 배고플 때에도 배부를 때에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사람마다 자기 사랑이 강한 요즘은 착한 일을 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예요. 음식점에서 일하는 여자 종업원이 서빙을 하는데 아주 초라한 행색을 한 노인이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머뭇머뭇하기에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어르신, 무엇을 드시려고 오셨습니까?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밥을 먹게 해달라고. 그러자 카운터에 있던 여주인이 음식점 출입문을 열면서 냄새가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니까 당장 나가요. 음식 없어요. 노인을 밖으로 쫓아냈어요. 노인이 밖에서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손님을 다 받고 나서 여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여자 종업원이 나가서 노인을 데리고 들어와서 자기 돈을 내서 음식을 사서 대접했어요. 노인이 고맙다고 하면서 1,000원짜리를 내밀었습니다. 여자 종업원은 어르신 음식 다 지급했습니다. 배고프시면 또 오세요. 노인이 막 나가려고 하는데 여주인이 화를 내면서 여자 종업원에게 꾸중을 했습니다. 왜 저희 노인에게 음식을 줬느냐? 내가 주지 말라고 했는데 주인의 말을 무시하는 거냐? 여자 종업원이 공짜로 준 것 아니에요. 제가 음식비를 냈어요. 여주인이 종업원에게 다음에도 또 노인에게 음식을 주면 너는 해고야. 하지만 그 여자 종업원은 노인에게 계속 음식을 주고 음식비를 자기 돈으로 냈습니다. 여자 주인이 그 여종업원을 해고시켜버렸습니다. 그러자 함께 일하던 남자 종업원이 안타까워하며 여주인이 음식을 주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음식을 주고 해고를 당하느냐.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여자 종업원은 그 노인을 모시고 자기가 자취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자취방에서 노인을 보호하고 있었는데 노인의 자식이 어떻게 알고 음식점에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남자 종업원이 이 노인이 있는 곳을 알려줬어요. 노인의 자식이 자기 아버지를 극진히 보호해주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치매에 걸려서 시설에 맡겼는데 혼자 외출하다가 길을 잃고 방황하셨는데 잘 보호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항상 얼굴이 밝고 마음씨가 착하고 성품이 고운 그 여자 종업원에게 마음이 끌려서 청혼을 했습니다. 이 노인의 아들이 중견기업체의 대표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쁨이 얼굴로 나타납니다. 항상 기뻐하는 그 얼굴이 바로 전도지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그 얼굴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는 느헤미야 학사겸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는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모아 쌓아놓은 것을 주십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전도가 되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은 피곤한 사람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무능한 사람에게 힘을 더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는 사람은 절대 피곤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온유와 관용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온유는 성령의 열매인데 따뜻한 마음이 얼굴에서 인자함으로 기쁨을 줍니다. 마음의 평안이 얼굴에 은혜로 나타납니다. 그 은혜가 좋은 성품으로 나타나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항상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얼굴이 전도지가 되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영광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 전문 경영인을 위한 MBA 과정에서 최고 경영자들, CEO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의 성공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이 무엇인가? 응답자의 93%가 대인관계의 매너였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 7%가 실력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력이 7%밖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거죠. 대인관계, 실력이 좋아도 대인관계의 매너가 나쁘면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반면에 실력이 조금 부족해도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이 성공합니다. 대인관계가 좋으면 좋은 인맥 덕분에 자신의 능력을 펼칠 기회를 잡고 또 성공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대인관계의 매너가 좋은 사람들은 5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얼굴 표정이 밝고 부드럽습니다. 표정이 밝으면 호감이 가고 친근감을 느끼게 합니다. 둘째는 적극적으로 인사를 잘합니다. 인사는 진실한 마음을 겉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정성과 호의,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먼저 인사합시다. 아주 멋져요.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네. 셋째는 자세가 바르고 자신감을 느끼게 합니다. 바른 자세가 성의가 있게 보이고 긍정적인 자세가 좋은 인상을 줍니다. 넷째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담아 공손하게 말합니다. 말은 그 사람의 품격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섯째는 용모가 단정하고 고객을 유연하게 대합니다. 사람의 용모는 첫인상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인상을 결정하는 7초의 법칙이 있어요. 7초 만에 그 사람의 호감과 비호감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프랑스에서는 매너가 삶에 멋지고 성공적으로 영위할 줄 아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이라고 하는 말은
얼과 굴이 합쳐진 복합명사예요. 얼은 정신, 혼, 넋을 말하죠. 굴은 얼이 살고 들락날락하는 구멍을 말합니다. 남자는 9개의 구멍이 있고 여자는 10개의 구멍이 있습니다. 한 개는 사랑으로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곳입니다. 얼굴의 표정은 생기의 근원이에요. 복잡한 인간성이 얼굴의 표정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몸속에 에너지가 넘치면 가슴에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면 누군가를 돕고 싶고 사랑을 전하는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의 소망이 주의 얼굴에서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춰주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죄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주의 얼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주의 얼굴빛에 다니는 사람은 유복한 사람입니다. 유복한 사람은 즐거운 소리를 듣고 주를 알고 주의 이름으로 기뻐합니다. 주의 의로 높아지고 주의 힘으로 영예를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의 은총으로 높아집니다. 요즘은 얼굴로 신체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 얼굴이 그 사람의 신분증과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얼굴이 신분증이요 전도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얼굴 전도지를 활짝 펴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마음에 받은 사람은 얼굴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아야 우리 얼굴에서 영광의 강채가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요? 그리스도인의 얼굴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기 얼굴이 전도인지인 것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며 습도가 높아서 불쾌지수가 최고인 계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기뻐하는 얼굴로 모든 사람을 대하며 선을 베풀며 살아가십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에게든지 서로를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기쁨의 얼굴로 주님을 나타내고 선을 행함으로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